K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홍석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택현 교수님, 유현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요번 한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악한 사단은 시기 질투에서 욥을 온갖 고통 속에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겨 승리하면 욥과 같은 후의 영광이 꼭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바른 교훈과 또 옛일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었던 욥, 그가 살다 마지막한 무덤 터키에 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을 향해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산루우르파 욥의 고난 동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엔 욥의 무덤이 있다. 선지자 욥의 마을인 이곳엔 순례객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그 후 이곳에 묻혔다는 것이다. 믿음의 승리자 욥의 무덤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기도가 쏟아지는데 드물게 방문한 한국인이라는 조건 덕분에 특혜가 주어졌다. 특별히 여기 욥의 무덤을 지키시는 분께서 문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요 안에 은은한 향내가 감도는 무덤 안에 그의 관이 있었다. 주님, 당신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외쳤던 그의 이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We don't put his perfumes, his deodorant, not anything. Only his original, his son. Yeah. 그의 무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다. 욥의 무덤 부근에 욥의 고난과 관련된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다. 욥이 산루우르파의 고난 동굴로 가기 전 잠시 머물던 장소라고 하는데 이 돌이 욥이 고통스러울 때 기대고 그리고 의지하고 있었던 돌이라고 합니다. 집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다 떠났을 때 아마 이 돌을 욥이 이 고통의 장소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었다. 오 교수님은 화면을 통해서 욥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욥의 무덤은 그 산루우르파 그 어느 지역에 있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욥의 무덤은 욥이 고난당한 장소에서 예. 차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산루우르파보다는 하란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욥의 무덤이 있는 곳은 그 마을의 이름도 선지자 욥의 마을이다 할 정도로 욥의 무덤이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이름에서 만방에 알려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욥의 무덤과 더불어서 욥의 아내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곳의 전설에 의하면은 욥은 에서의 아들이고요. 또 욥의 아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딸입니다. 야곱의 딸인데 이 야곱의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자, 디나, 우리가 세겜성에서 폭행당한 그 디나와 일치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라히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욥의 첫째 부인이 아니라 욥의 둘째 부인입니다. 예. 자식을 10씩이나 낳고 그 정들어가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같은 고난을 겪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순전을 지키겠느냐 싸늘할 정도로 욥을 저주하고 떠났는데 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욥의 부인이 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럼 그렇게 두 명인가요? 궁금하네요. 네. 성서에서는 욥의 부인이 욥의 첫째 부인은 나와 있고 둘째 부인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자, 욥의 부인이 둘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곳 산누르파나 예. 위경 욥의 유언서에 근거하면은 예, 예. 욥의 부인이 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위경 욥의 유언서에는 욥의 예. 첫째 부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전설, 자세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 자, 욥의 첫째 부인의 이름은 시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 욥과 함께 있었고요. 또 자신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10명이나 데려가셨을 때도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욥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이때 욥이 생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시티스란 욥의 첫째 부인은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물을 기도다 주면서 거의 18년 동안이나 욥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자, 엄청 이렇게 고생을 하고 18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 일도 할 수 없었을 때 예. 자, 사탄이 그에게 가서 한 가지 어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면은 이 빵 3덩어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여자에게서 정말 귀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빵 3덩어리를 얻어서 욥을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기록이 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경에서는 욥의 아내가 이런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애가로 알려졌던 이 마지막 노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대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한마디를 외치면서 자, 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전설은 바로 이 욥의 아내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 전설까지 함께 내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중에서 너무도 쉽게 욥의 아내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시고요. 우리 자식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셨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욥의 아내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의 그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뭐 그리도 하나님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뭐 떠났던 욥의 아내와 욥이 회복한 후에의 욥의 아내는 다른 인물이라고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경의 욥의 유언이라든가 후대의 전승에 따르게 되면 욥의 두 번째 회복된 다음에 자식을 낳은 그 아내가 두 번째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많은 또 학자들은 그 반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이전의 아내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42장에서 욥이 회복된 다음에 받은 축복으로 보게 되면 모든 재물이 가축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나 특이하게도 자식은 이전의 10명 그대로 똑같이 10명이 됩니다.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재물은 숫자적으로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자식은 10명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예쁜 자식을 줬다고 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는 숫자화시키거나 재물로서 재물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욥의 아내는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이전에 그 아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 자식을 10명이나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욥에 대한 그 관련된 전승을 우리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렇다면 욥의 그 무덤에 대한 그 성서적 근거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욥에 대한 대부분의 유적지들이 전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욥의 무덤 역시 전승에 의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고정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성서는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아들 7, 딸 셋을 낳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후대의 그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욥은 총 그 210년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전의 삶에 70세였다고 본다면 예. 그 수명 자체도 역시 그 배가 된 그런 기록이 되겠죠. 다른 축복과 마찬가지로 장수했기 때문에 역시 배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성서는 이 땅에서의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깊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욥의 그 이후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 수명 자체가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당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욥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 성서 속에서 유명한 선지자 그 엘리사가 욥을 찾아왔다고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거뒀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숨을 거뒀는데 욥의 무덤과 엘리사의 무덤이 바로 뭐 한 200m 차이나 될까? 150m 차이나 그 정도에 가 있거든요. 오늘 욥의 무덤, 그 엘리사의 무덤을 함께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욥의 무덤 부근에 있다는 또 다른 전승지 엘리사의 무덤으로 달렸다.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몰랐고 비에 젖은 몸은 추위로 얼어붙을 듯 했는데 한국에서 이곳을 처음으로 왔다고 이렇게 아주 뜨겁게 대접해주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불꽃만큼이나 따뜻합니다. 아, 추워. 비록 추위를 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엘리사의 무덤에 대한 궁금증 탓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50년간을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 그의 무덤이 왜 이 터키 땅에 있을까? 그 고생하고 찾아왔던 엘리사의 무덤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엔 신바람이 절로 붙는데 이 엘리사의 무덤에선 과연 어떤 역사와 마주칠 것인가? 창살로 보호되고 있는 무덤엔 특이한 전설이 있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유명한 의인 욥을 만나러 온 선지자 엘리사에게 마귀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You ask Job, he said, you ask his Elisa, said, what you find? He said, I want to see Job. And he tell him, he said, oh, you have long road, long time, it's not possible. And here he said, hey God, my God. 이렇게 엘리사는 절망했고 기운을 잃어서 죽어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비록 전설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의인 욥의 이름이 고대 근동 지역에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제일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온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아들들과 함께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으며 나이 많아 늙고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 화면을 통해서 욥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짧은 화면으로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의 무덤이 왜 욥의 무덤 근처에 있게 됐는지 오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 시청자들은 예. 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예. 욥과 엘리사가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욥의 무덤 근처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욥과 엘리사가 뭐 만날 뻔했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예. 굉장히 의아하실 것입니다. 예, 예. 자, 이것도 역시 우르파 지역의 독특한 전설입니다. 자, 욥의 그 명성이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었고요. 예.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넓게 퍼져 있었나 봅니다. 예. 선지자 엘리사가 욥의 명성을 듣고 욥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산누 우르파 지역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마귀가 사람 모양을 한 다음에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욥이
너가 욥을 찾아왔는데 욥이 이미 오래전에 이곳을 떠나서 이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뭐 이곳까지 뭐 고생스럽게 왔지만 욥을 만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절망하고요. 기운이 예. 빠져서 거기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셔서 현재 뭐 우리가 본 그 엘리사의 무덤에 묻혔다. 이런 전설이 산우르파 지역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동방의 의인 욥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거기다가 아마 억지로 인용한 흔적이 너무도 역력합니다. 자, 엘리사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어떤 그러한 전설인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는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서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고요. 그리고 병들어 죽은 장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엘리사가 죽은 엘리사의 묘지가 있는 지역을 모압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에 근거했을 때 아마도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 무올라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설은 산누르파의 독특한 전설일 따름입니다. 아주 참 그 흥미롭고도 성경 속에서는 불확실한 근거의 그 전설이군요. 그런데 욥과 엘리사가 만나는 것이 역사의 연대상 실제 가능했던가요?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예. 자, 가능했다, 불가능하다를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정확한 대답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서에 의하면은 욥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욥이 환란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합 시절에 엘리야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욥이 죽을 당시에는 요아스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우리가 연대 기조로 추론해 봤더니 주전 9세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뭐 전설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욥이 에서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주전 16세기 사람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 야곱 얼마 살았는지, 뭐 에서 얼마 살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200년 이상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또 아까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대교의 전승에서는 욥이 210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16세기 사람이 9세기 엘리사와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낸 전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무덤은 거기 있다는 것 하나의 전설일 뿐이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 교수님, 그 욥기서 42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고난 끝에 그 통쾌하게 복을 받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 참 너무도 참 통쾌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참 일컬어 사람들은 그 전통적인 인과응보, 그 신학을 재확인시켜주는 좋은 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잘 견뎠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그 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욥기서의 주제를 역시 그 욥의 인내와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그 주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그 주제와 잘 맞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기회적인 그 인과응보론을 다시 재확인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욥기서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주제를 왜곡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42장 6절까지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욥은 친구들과 3라운드에 걸친 대토론회가 벌어지고 이후에 자신의 회상, 엘리후의 연설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어떤 신학 자체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장 그 7절에서 17절까지의 그 하나님 욥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욥의 주장이 친구들에 대한 욥의 주장이 옳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에 따른 그 회복이지 이게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의 축복이 배가 됐다 이 부분에 지나치게 신학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욥기서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올바른 그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 교수님, 욥기서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신학적 그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욥기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예.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은 저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이죠. 예. 다만 우리가 아는 성서를 통해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전능하시며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으로 가두어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는 예.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욥기서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제를 지평선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 지평선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다시 달려가면 예. 우리가 달려온 만큼 정확하게 또 뒤에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은 또 저 멀리 뒤에 가 계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욥기서는 오히려 우리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제로 하는 신학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감을 짓고 나면 참 이거였구나 하는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참 그 뜻을 따라서 가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은혜로운 해설, 욥기서의 난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오늘 해설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아마 묻고 싶고 알고 싶고 이 궁금증은 항상 듣는 자들에게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 중에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욥기서에 보면은 생소한 동물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욥의 시절에 공룡이 있었다는 말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욥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욥기 40장에 나오는 베헤못이라는 짐승과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짐승은 모두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짐승이지 이것은 실제하고 있었던 짐승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쓰는 어떤 책에 청룡, 백룡이라는 어떤 글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3000년이 지난 5006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06년도에 그 글을 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청룡과 백룡이 살았었다. 이 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모두 신화 속의 짐승이었습니다. 참고로 개역 성서에는 베헤못은 하마, 리오야단은 악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로운 흠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 41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라는 기록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해설과 질문자의 여러 가지 대답이 너무 은혜스럽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불가능의 상황에 처해 있는 대처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욥기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았다고 했고 그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영광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